사랑의 길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년에는 어떤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면 참 그 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내년도 주님 뜻대로 더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이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지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4차원의 영성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빛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갈수록 복잡해서 오늘은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된 크리스찬의 삶은 사랑을 행하는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사랑을 행하며 삽시다. 그래서 올해도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많이 사랑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더 많이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사랑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의 길을 따른다. 그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그랬는데, 이 말은 이제 명령형으로 사랑을 추구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연결해서 붙였습니다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 사모하되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렇게 명령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끊어서 얘기하면 사랑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길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사랑의 성경적인 단어는 아가페가 116번 나오는데, 이 116번 가운데 바울 서신에서 75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70번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썼어요. 우리는 사랑의 사도하면 요한으로 생각하는데 그 요한의 서신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이 70% 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거의 70% 가까이 75번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의 교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특별히 금요 비전 예배에서 성령의 위대한 역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나눕니다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에 우리가 유익함을 얻기 위함인데, 이 세상을 가장 유익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이 세상을 가장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은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그 재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모든 사람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사람도 사랑이 있으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시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주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는 주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혹시 나이가 들어서 섭섭한 일이 당해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안 그러겠습니다만 옛날 그런 어른들 말을 들으면 사람이 나이 들으면 이제 가실 때가 가까우니까 정을 끊으려고 좀 잘못된 것도 행하고 소위 말해서 옛날에 치매나 그런 것도 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인하여 정을 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세상의 정은 끊을지라도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보셨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주셨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도 나이가 지나면 이제 사람이 육체로 사랑하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지나면 사랑이 식은 줄로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을 때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랑의 내용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면 하늘에서 상급이 큰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을 행하는 것은 사랑의 삶을 살고 사랑의 열매를 맺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세상에 요즘 세상은 갈수록 어떻게 못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건 기본이기 때문에 별로 대단하게 주님께서 안 여기십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해야죠. 그런데 그건 기본적인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아침부터 새벽부터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했다고 할 수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원수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때부터 일하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란 따라섰어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사랑으로 사는 삶이에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 성경에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 많아요. 치료의 말씀, 귀신도 쫓아오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구원을 받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랑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사랑으로 다 그냥 가득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랑으로 가득한 말씀들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한 것 같아가지고 또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사랑을 못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기본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2017년의 막바지에 내년 계획을 세울 때 주님 꼭 사랑을 많이 하고 내년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비전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공통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예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지 다른 그런 것들은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므로 가장 성경에서 핵심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을 하는 것은 좋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방언을 못해도 괜찮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방언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방언을 못할지라도 사랑이 있는 사람은 최고입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천사 중에 한 타락한 천사가 사탄 아닙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타락해가지고 귀신으로 떠돌아다니는데 그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서 좋을 것이 뭐가 있어요? 사랑이 없는 것은 마귀입니다. 사랑이 최고랍니다. 마귀는 능력도 있고 온갖 그런 그 재주도 좀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가장 비천한 존재고 가장 하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랑이 있는 사람은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소리가 사랑 없는 방언은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돼. 참 우리가 아무리 방언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 그거 하나님이 그거 들으시겠습니까? 꽹과리 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방언 기도는 꽹과리 소리. 물론 꽹과리 소리는 난 좋아합니다. 그건 우리 음악에 있어서 그런 것은 아주 좋은 소리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무의미한 그런 우리 음악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그런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런 소리에 불과하다.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방언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우리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요즘에 비트코인 문제로 이렇게 가상화폐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알고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도 별 재미가 없어요. 이거 뭐 가상화폐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거나 뭐 그런 일이 생기고 앞으로 이것을 사실 세계의 새로운 화폐 시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옛날에 물물 교환할 때 화폐 제도가 생길 때 그때 그런 현상이 있어요.
쌀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왜 금덩이 쇳덩이 이거 나 필요 없다. 이 돌멩이 왜 가져오는? 쌀 가져오라는 거예요. 물물 교환을 할 때 화폐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쌀이 문제가 아니죠. 금덩이 은덩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화폐보다 새로운 화폐 시대가 나타나고 이젠 모든 것이 전자계류로 이루어지는, 요즘에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예전에는 뭐 3,000원짜리 그 라면 먹고 그 카드 결제하고 그러면 얼굴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막 다 그래. 새로운 화폐 시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알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없어요. 지혜는 번쩍이고 내일에 대한 그런 예견의 그런 놀라운 그 추시력은 뛰어나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것은 의를 위하여 투쟁하거나 어떤 명예를 인해서 모든 것을 구제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구세군의 자선 낭비가 예년보다 10% 줄었답니다. 경제도 어렵고 또 그거보다는 경제가 어려워도 사람들이 더 많이 이웃 사랑합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그런 기금을 받고 딴 데다 쓰고 그 엉뚱한데 그 잘못된 일을 행한 그 일들이 보도가 되자 사람들이 사랑의 손길을 이렇게 주다가 움츠려 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내가 사람들 앞에 뭐 이번에도 5천만 원짜리 수표 석장을 넣었대. 구세군 낭비. 그래서 여전히 그런 천사 같은 손길은 멈추지 않았다. 그것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모든 것을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진정한 사랑의 행동이 아니면 그 모든 것은 헛것이다. 그렇다면 그 반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모든 것이 진짜라는, 사랑으로 사는 것이 최고라는 거죠.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만일 없으면 제일 먼저 지금 구할 것이 뭐예요? 주여,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딴 거 구하는 것이 지금 급선무가네. 모든 것을 가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 남편에 대한 사랑이, 아내의 사랑이 식어갔다. 그거만큼 지금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돼. 교회에 대한 사랑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에 사라지고 이 세상 말이지 아무것도 그냥 돌보고 싶지 않고 그냥 이민 가야 되겠다. 뭐 이민 가도 그 별거 있겠어요. 그거 날아가서. 미국은 그냥 불나고 그러는데 거기서 살다가 집도 홀랑 타고 다 없어지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사랑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영적 갱신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다. 따라서 하세요. 영적 갱신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받기를 원하죠. 안수하는 사람마다 그냥 다 병 즉시해서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군대 귀신도 그냥 저기 무덤 사이에 있는 사람도 뭐 일부러 가서 귀신 쫓아낼 필요 없어요.
그냥 그 귀신이 쫓아와가지고 어찌하여 우리를 멸하시려 때가 이르기 전에 멸하러 오셨나이까 하면서 제절로 그냥 군대 귀신이 쫓겨나가가지고 그 사람이 멀쩡하게 치료받는다. 이 얼마나 참 대단한 역사입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영적 쇄신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더 발전하고 영적으로 바뀌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은 다른 은사나 그런 것을 지금 구할 때가 아니라 주님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아픈 사람 사랑하고 자기 모든 사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끓어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이 끓어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다른 거 아무리 바꿔봐야 사랑이 없으면 끝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천국 가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 가서 뭐 합니까? 아니, 노래도 있어요. 이거 또 이런 노래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는 그렇게 결혼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사랑도 하지 않는 사람한테 시집 가서 사는데 그거 행복하겠느냐 그래요. 그죠? 아무리 그 사람이 돈 많고 모든 권력이 있을지라도 나는 오늘 그 사람하고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하고 살게 된다. 그거 뭐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겠습니까? 이거 올바르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그와 같이 결혼해서 살 수도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그와 같이 사랑하지 않는데 천국에서 먹을 것이 많고 따뜻하고 평안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마음 없는데 시집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게 올바르겠어요? 영적 갱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영이 왜 침체하고 쇠퇴하고 마음이 뜨겁지 않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적으면 그건 다 헛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것이고 모든 것이 무익한 것이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성령의 나타남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성령의 방언을 말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남으로써 나뿐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에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은사로 주시는데,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사랑이 지금 얼마만큼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핵심이고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물질이나 권력이나 심지어 영적인 은사가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것이냐? 사랑에 대해서 오늘은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14절에 4절에 그 길게 다 읽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긍정적인 거 두 개 있죠. 이 두 개만을 제가 오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건 이제 다음 주에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첫 번째, 내가 사랑의 사람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것은 인내심이 있는가, 그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건 맞잖아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참죠. 끝까지 참죠.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마음에 안 드는 내용들만 들어있어요. 게으른 자, 이거 견딜 수 없어. 이거 쫓아내야지. 마음이 약한 사람, 매일 울고 짜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힘있게 못 사느냐? 참아주다가도 화가 나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 약하고 사람이 대담하느냐? 그 마음에 그 분노가 생겨. 힘이 약한 사람, 힘이 강한 사람을 우리가 따로 존경하지 힘없는 사람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게으르고 마음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오래 참으라. 게으른 사람 오래 참아야 돼. 참 자녀가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하고 집에서 둥글거리고 있는데 이거 참아야지 어떡하겠어. 그죠? 참아. 무조건 참. 살리기 위해서는 참고 기도하는. 자기 마음의 그런 분노와 자기의 그런 계획과 삶의 방식으로 강요하면 정말 안 고쳐질 수도 있어요. 청개구리 같은 사람이 사람답게 변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하는 짓이 다 청개구리예요. 그런데 청개구리도 나중에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청개구리 같은 사람이 변화되기까지 우리가 기다려야죠.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데는 너무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우리 자신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오기까지 걸린 시간을 보면 오래 참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일찍부터 믿어가지고 실감이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래 믿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죄를 짓다가 믿었어야 이제 정말로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틀림없는 얘기. 정말로 오랜 기간을 그렇게 방황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방황하고 사는데 우리가 안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아니 그런 죄 짓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오래 참으시고 세상에서는 그런 죄인들 왜 안 잡아가나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신.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죄인이고 온갖 그런 사람들을 길이 참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보다 깨끗하고 정결하시고 규칙적이고 올바르시고 게으른 것은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게으른 것, 죄 짓고 마음대로 사는 거 참으신다. 끝까지 참으신다. 안 믿을 때 참은 거야 모르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믿은 후에도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말할 수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고 구원해 주셨는데 아직도 이렇게 사느냐. 그런데도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고 방언의 은사까지 주고 각양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항상 붙잡아 주는데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신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예전에 조윤기 목사님이 그 시골에서 사실 때 벼 이삭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빨리 나오라고 이삭을 이제 뽑아줬어요. 그랬더니 그 이삭이 다 말라서 죽었어요. 또 어린 때는 고구마를 심는데 나도 고구마 심겠다고 해서 거기다 따로 있어요. 심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님은 고구마 심은 것을 그대로 놔두는데, 아니 할아버지는 왜 저렇게 무관심한가? 그러면서 조윤기 목사님은 매일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고구마를 매일 파보고 자라난다. 또 다시 묻고 다음 날 학교 가기 전에 또 한 번 파보고. 그랬더니 이게 고구마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냥 놔두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놔두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둘째 아들이 탕자로서, 아니 아버지 훌륭하겠다, 형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겠다. 둘째 아들이 집안에 불만 가질 이유가 없죠. 형이 맨날 그냥 그 일이나 시키고 뭐 동생 괴롭히고 그러면 나 못 살겠다 해서 집을 나갈 수도 있는데, 착실한 형에다가 아버지가 뭐 그 아침마다 신문 배달 시킵니까? 우유 배달 시킵니까? 아버지도 훌륭하고 형도 훌륭하고, 그런데도 둘째 아들은 마음을 못 잡고 살아갔는데 이거 어찌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런 이유도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는 있어요. 너무 부모가 훌륭하면 자식이 길을 못 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거예요. 그냥 그 아들을 유산까지 줘가지고 멀리 보내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그 아들이 정말 사람 되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 이 얼마나 위대한 회개입니까? 그 마음에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면 둘째 아들이 정말 훌륭한 아들이.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오래 참음은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인데, 오래 참는 것은 상대방을 관용하는 것이다. 오늘날 용어로는 톨레랑스, 관용하고 참는.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참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랍의 그런 그 폭력 집단은 수많은 사람을 살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관용이 없어요.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관용이 없는 종교는 그건 종교가 아니다. 그 사랑은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남을 관용하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부러뜨려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께서 우리도 용서했는데 우리 스스로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용서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목사 되게 하시고 장로 되게 하시고 권사 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용납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뭐 이상한 사람들은 그런 정도야 봐줄 수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영 부족한 우리를 용납하시고 구원하셨다. 그래서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인내하는 거, 오래 참는 거.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을 오래 참고 있습니까? 화가 불같이 나요. 그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불같이 화내서 우리 그냥 던져버리면 우리 끝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화내면 안 돼. 오죽했으면 사랑한다고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은 남을 훈계하고 권계하는 것이 사랑이다고 우리는 그렇게 자주 얘기하는데, 사랑이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이라고 어디 돼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 그걸 반드시 오늘 2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3가지 해야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 그걸 첫째 기억하고, 2번째는 사랑은 오래 참는 거. 내 마음에 사랑이 있다. 마음에 뜨거운 열망이 있다. 그건 그 육체적인 정욕에 휩싸였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믿을 수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 끊임없이 그 사랑을 하기 때문에 나는 100년이라도 기다리는, 그 사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100년 기다려야 돼. 그냥 사랑은 오래 참는. 다른 사람을 그 오래 참은 가운데 용납하는 거예요. 자녀의 그런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용납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180도로 변할지 몰라요. 그때까지 기다려요. 아니, 청개구리도 변했는데 왜 사람이 안 변하겠어요? 사람은 변합니다. 그때까지 사랑으로 기다리면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은 온유하다. 이 온유하다는 것은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온유라고 했어요. 온유라고 했는데, 이 단어는 인자나 친절로 번역할 수 있어요. 사랑이나 친절함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인자와 친절의 그런 내용이 뒤에 디도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그렇게 돼가지고 이 자비는 친절로 번역, 뒤에도 사람 사랑하심이 있기 때문에 자비도 사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친절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것을 같은 단어를 같이 적용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첫 번째 사랑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2번째 기억하는 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3번째 기억해야 될 오늘 과제는 사랑은 친절한 것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사랑은 친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친절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퉁명스러운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가끔 영화에서나 사랑하는데 오히려 퉁명스럽게 하고, 그건 영화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일부러 영화 배우 할 필요 없어요. 사랑은 친절하는 거예요. 그 사람 좋아하면 그냥 말도 친절하고 상냥해져요. 그 사람은 싫어하니까 퉁명스럽고 불쾌한 것이지, 정말로 사랑하면 그 마음의 친절을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싫은 사람은 아무리 친절을 포장해도 그 마음속에 그 불쾌한 것을 그 속에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친절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친절한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교구에서 얼마나 친절한가. 그 친절하지 않은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거 이제 올해 연말 정산해야죠. 그거 회개해야죠. 그거 놔두면 그거 되겠어요?
그거 중요한 문제예요. 이 사랑이 없이 그렇게 넘어가면 그 주님이 그 피값으로 사신 같은 자녀인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지만 나는 친절하지는 않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사랑은 친절하는 거예요. 친절한 사랑. 사랑은 또한 부드러운 것입니다. 온유, 여기 우리 번역한 온유한 것, 부드러운 것이다. 그래서 젠틀리스예요. 젠틀리스. 그래서 사랑은 친절한 kindness인데 그 사랑은 친절한 것이, 사랑은 또한 부드러운 온유한 것이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그 앞에 있는 것은 사랑 앞에서 겸손한 것이고 온유한 것이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한다. 그래서 사랑은 그 온유함으로써 부드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 김성애 그 한 세대 총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영국에서 그 잠시 그 머물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달 동안 이렇게 머물며 세미나도 하고 그런 교육도 받고 그랬는데, 그 학교 기숙사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고 그러는데 영국 사람들이 불친절하더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어쨌든 서양 사람들 보면 또 굿모닝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인사를 해도 뭐 대꾸가 없더래요. 그 식당에 그 밥을 퍼주는 그 부인도 굿모닝 해도 시끄럽다는 듯이 그냥 얼굴 표정이 안 바뀌고,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걸 오래 참고 그 온유하게 얼굴을 화사하게 웃으면서 계속 굿모닝을 했대. 그래서 한 보름쯤 지났대. 그런데 거기에서 아침에 그 배식하는 그 어떤 요리에 차가운 거와 뜨거운 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골라 먹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대. 그런데 그날따라 어떻게 그것을 찬 것은 그 따뜻한 것을 드시다가 이제 찬 것은 어떤가 맛이 어떤가 한번 맛이라도 볼 생각으로 그 굿모닝 매일 했던 그 밥을 퍼주는 분한테 이거 2개 가져가도 되냐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라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보름 동안 굿모닝 한 그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2개를 가서 이렇게 먹는데 그 이제 맞은편에 앉는 다른 교수가 아니 어떻게 2개를 가져오셨어요? 내가 2개 가져가도 되냐고 했으니까 괜찮다고 하더라고. 그래요? 그럼 나도 가져와야죠 하면서 그 사람이 또 가져왔대. 그랬더니 그 식당 그분이 찾아오더니 돈 내라고. 아니 1개만 가져가게 되는데 왜 당신 또 1개 가져가냐며 그 돈 내라고 그러더래요. 사람이 친절하고 그 부드럽게 끝까지 하고 그러면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침 인사말 가운데 사랑의 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킨 것이죠. 그래서 나는 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은 적 그냥 그 음식 1개 더 줘도 된다. 사랑은 친절한 것이다. 그 사랑은 또한 예수님께서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온유함을 보여주신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에게 와서 시간이 지났네. 우리에게 와서 쉼을 주는 성도 여러분이 어디 가서 쉬고 싶어요? 사나운 사람한테 가서 쉬고 싶습니까? 온유한 사람한테 가서 쉬고 싶습니까? 그죠? 그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온유함이 사랑합니다. 사람이 나하고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혹시 분위기를 느낀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걸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웃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없는 그것은 마음이 부드럽지 못해서 그래요. 부드러워야 돼. 사랑은 온유하는 것이다. 마음을 부드럽게 갖고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온갖 의로움과 바른 것, 그런 것들이 많지만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친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고, 주님, 내가 그래도 웬만큼 가졌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랑만 빼고 다 가졌는데 정말 나는 헛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요. 딴 거 다 가져도 사랑만 빼놓고 다 있으면 그건 헛것이에요. 그러면 사랑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사랑은 다른 사람 오래 참아주는, 그래야 사랑하는 거죠. 사랑은 온유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사랑은 싸나운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것입니다. 온유하고.